그래서 어렸을 때에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자랐느냐에 따라서 일평생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새 아이들이 하나, 둘, 많이 나면 둘 놓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귀하다 생각을 하니까 전혀 그냥 아이가 하자는 대로만 하고 내버려둬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지금 현 세상이 자꾸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인성교육도 꼭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뭘 알았다고요? 성경을 알았다는 말은 복음을 듣고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냥 성경을 알았다.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구의? 할머니하고 어머니로부터 계속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어떤 일꾼이 되었죠? 바울의 정말로 아들과 같은, 영적인 아들과 같은, 분신과 같은 이런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조진 집사 또 우리 김지현 집사 이렇게 또 결혼을 곧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아기를 가질 때도 그냥 가지지 마시고 육신적으로도 몸에 건강한 음식을 한 6개월 정도는 계속 먹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아기가 딱 잉태되는 순간에 모든 것은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어머니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것이고 육적인 것이고 모든 것은 어머니가 먹는 대로 그 아이에게 들어가요. 나는 그거 몰랐는데 우리 강북로에 있는 모 목사님은 그 6.25 지나고 나서 바로 이제 태어난 목사님인데 고추 있잖아요. 매운 고추를 청양고추도 그것도 매운 거 우리는 한 깨물면은 모든 맛이 다 잊어버리는 거 있죠. 그것만 맛있다고 먹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때 당시에 먹을 게 없으니까 고추를 임신해가지고 그걸 먹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이에게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육신적인 것도 들어가고 영적인 것도 모든 것이 다 어디로 들어가느냐?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임신했을 적에 아내를 속썩이고 이렇게 힘들게 하면은 그러니까 아내가 아기를 가지고 있는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힘든 모든 스트레스와 모든 속상함이 아이에게 탯줄을 타고 다 들어간다는 사실을 이게 뭐죠? 실제로 과학적인 겁니다. 그래서 태아교육이 중요하고 영아교육이 중요하고 유치교육이 끝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세인이가 아마 거의 교육이 끝이라고 보면 돼요. 세아는 지금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데 이때 어떻게 쟤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느냐에 따라서 평생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TV 보여주지 말고 유튜브 보여주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만 보여주는 우리 앞으로 젊은 세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들어가고 유치원 들어가고 학교 딱 들어가면은 보지 말라고 그러고 자연적으로 다 접해 있어요. 다 접한다니까. 그러면은 먼저 들어간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고 듣고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복음이 잘 안 되는가? 왜 이렇게 그렇게 복음을 24 정도로 보는데도 왜 안 되는가? 바로 각인된 게 세상의 그 틀린 것이 태중에서부터 이게 언제까지요? 30대 초반까지 그렇게 들어갔으니 이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그리스도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은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의 1세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1세대들이 이거를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걸 되어줘서 우리 후대들을 놓고 저 렘넌트들이 어려서 자라날 때 저때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일평생 가고 영원히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교육이 뭐냐? 태아, 영아, 유아, 유치. 거기서 80% 90% 이상이 다 형성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4살, 5살 때부터 한글을 알고 책을 많이 읽히면은 아이들이 그 책이 다 외우는 게 아니라 그게 들어가서 나중에 글을 잘 쓰기도 하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과학적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알고 실제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창대교회에 있는 모든 가족들은 또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려줘서 정말로 흑암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흑암에 각인이 되지 않고 뿌리가 내리지 않고 체질이 되지 않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 여러분들 그 역할을 하는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이 메시지 흐름이 계속해서 아마 저는 이렇게 나올 거라 봅니다. 24, 25, 영원이라는 그 메시지를 그러면 그 비밀을 우리가 그냥 24만 따라하고 25만 따라하고 영원이라는 거 그거 뭐 글자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도대체 24 전도 제자 24 제자가 또 어떤 건가?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받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4 전도 제자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뭘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자꾸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 자체라고 얘기하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내 말이 곧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영이요. 영이신 하나님이 뭘 가지고 역사하느냐?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거를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는 선포지, 이렇게 되실까 믿으시랍니까? 믿으십시오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캐리그마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목사가 설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듣는 생각과 자세가 돼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을 착 피면은 믿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모든 것은 말씀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은 이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부터 신앙생활에 이게 딱 정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언제 구원하셨는가? 언제 구원하셨죠? 계속해서 제가 금요일, 토요 집중 이걸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날 누구 통해서 그날 구원받은 게 아니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딱 붙드셔야 돼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이걸 딱 붙들고 그걸 붙잡고 여러분들이 딱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냥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누구를 통해서 부르시고 또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아니면 어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신 분도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말씀 붙잡아라는 얘기가 그 말입니다. 그걸 보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것 뭐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 말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 그렇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레미야 1장 4절, 5절, 6절에 보면은 생기기도 전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셨다고. 아니 생기지도 않은데 아니 말이 됩니까?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생기기도 전에 내가 어떻게 알아? 생기야 안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모르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머니가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든 안 믿었든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어머니 아버지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내가 누구 때문에 목사가 잘 보여서 목사가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들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집사고 성도로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게 에레미야 1장 4절에서 9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이 말씀이 딱 각인이 돼야 돼요. 이게 흔들리니까 그냥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조하시고 나서 여러분들을 요새 100%라는 메시지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100%는 뭐냐? 완벽한 모든 축복을 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뭘 해서 100%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하게 100% 모든 것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영원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준비해 놓고 부르셨습니다. 이게 이해되어져야 뭐가 되죠? 24 전도 제자가 뭔가를 이해해. 이게 안 되면은 너 무리예요, 무리.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축복을 다 놓친다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100% 누가 준비했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또 두 번째는 뭐냐? 현장에도 100%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제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100%의 축복을 알고 누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현장에 100% 준비한 사람을 그 사람을 만나게 해준다는 게 이번 메시지였어요. 그럼 왜 안 만나게 해주죠?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이 막아버린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렇게 실제로 깨달아지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는 내가 어떻게 하면은 뭐 천국 가고 그게 아니라 100% 보장됐어요. 우리의 후대들은 100% 보장됐다니까. 이거를 누가? 저기 렘넌트들에게 각인시키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게 해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100% 준비한 게, 완벽하게 준비해 놓은 게 뭐냐?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100%만 붙잡으면 안 돼요. 응? 그래서 이것은 언제 준비하셨다고요? 영세전에 이미 완벽하게 100% 다 준비해라.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난 다음에 야, 그렇구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얘기예요. 말씀이 그렇게 이걸 딱 준비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을 하고 그걸 생각하고 묵상하고 집중을 하고 기도했더니, 이거는 뭐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거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해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돼야지 돼요. 응?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100% 준비 다 해놓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이 모든 축복을 다 나에게 주셨어. 이거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은혜와 모든 축복을 다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저는 확인했습니다.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도 뭐 왜 안 되냐 되냐 이거는 전부 이걸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요게 확인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에 요 말이 이해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성취되고 있구나. 아,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 응답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무말인지 그냥 말뿐이야. 저는 이렇게 알았어요. 이게 깨달아지고 나니까 진짜 이 말씀은 살아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살아있구나. 이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고 있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죠?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밀과 축복을 누리면서 이거를 증거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구나. 그래,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이해되고 깨달아질 때까지 저는 참된 응답이 안 온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거 알고 깨닫기 전에는 얼마만큼 뭘 하면 되는 줄 알고, 여러분들 세상에 장사할 때 열심히 부지런히 하면 되는 줄 알잖아요. 남보다 일찍 일어나고 연구하고 하면 되는 줄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말씀으로 확인되고 정리되고 나서 모든 생각이 싹 바뀌었어요, 저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저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때라도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이해가 되어졌어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깨달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돼야 여러분들이 문제 때문에 문제에 잡히지 않고, 갈등이 오면은 사람 때문에 갈등하지 않고, 예? 어려운 위기가 온다면 그 위기 속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문제 오면은 내가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에 빠지니까 그 문제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거야. 이건 뭘 못 깨달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이 뭔가를 아직 이해가 덜 됐단 말이 되겠습니다. 갈등을 오면은 갈등이 뭡니까? 내가 보니까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하니까 안 맞으니까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확한 언약을 깨닫고 나면은 순간은 갈등이 딱 되는데도 이거 아니잖아. 금방 뭐죠? 사람을 바라보는 거 아니라 저 사람은 저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하고 딱 생각이 들고 나는 그 속에 빠지는 게 아니라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언약이 뭐죠?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위기가 왔습니까? 어려움이 왔습니까? 정말로 도저히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왔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서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야되면서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말이 아니라 그걸 내가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그 상태로 계속 10년, 20년, 30년을 살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하고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딱 붙들게 되기를 주의 성도죠.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봐야 돼요. 먼저 하나님이 100% 완전하게 영원히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뭔지, 은혜가 뭔지, 축복이 뭔지를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기본이에요. 내가 찾으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오늘 말씀만 여러분들이 잘 들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이해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뭔지, 구원은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알고 누리는 걸 구원받은 사람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성취는 뭐죠? 말씀 성취는 어떤 말씀이 성취된단 말이에요? 모든 성경은 뭘로 되어 있죠? 66권이 그 어마어마한 말씀이 많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언약이에요. 언약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 성취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성취되는 걸 보고 언약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 나에게 성취됐습니까? 그거는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 모든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 일어났을 적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그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는 얘기가 구약 성경 전체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사람은 오시겠다는 그 언약만 붙잡았는데도 하나님이 다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언약을 안 붙들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언약이 뭔지, 기도 응답이 뭔지, 전도가 뭔지를 잘 몰랐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말씀으로 고민을 하고 이게 도대체 말씀이 살아있단 말이고 말씀 성취가 뭐냐, 또 기도 응답이 뭐냐, 전도가 뭐냐, 이거를 모르니까 열심히 막 행위로 한 거예요. 들어가 막 전달만 하려고, 전하려고, 그래서 한 건 하려고. 이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는 그것만 붙잡고 진짜 믿고 붙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맞습니까? 기도 응답은 뭐지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거를 내가 누리기만 하면은 그 언약이 나에게 성취되는 것이 언약이에요. 언약 성취. 그게 응답이에요. 맞습니까? 전도가 뭐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성취되고 나에게 응답 온 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인으로서 증거하는 것이 뭐라고요? 전도요. 그런데 이건 하지 않고 뭐죠? 맨날 남의가 나도 잘 모르는 것 같다가 말씀으로 설득시키려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과 기도와 전도는 하나라는 것이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우리 창대교회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깨달아지면은 뭐가 되냐? 24 전도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이거를 딱 붙잡기 전에는 계속해서 되는 게 없을 겁니다. 그냥 또 뭐 하나 되면 막 영접했다고 막 누구한테 자랑하고, 그거는 뭐지? 아직 복음이 이해가 안 되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여러분들이 잡기만 하면은, 언약 속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 속에만 들어가면은 언약이 나에게, 그리스도가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말씀이 성취됐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이게 돼야지 되는 겁니다. 이해가 하십니까? 이해가 이거 깨달아져요. 이거 마귀가 이거 못 듣게 해요. 그래서 이사야 성경을 쭉 보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내 백성이 듣긴 듣는데 뭔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대. 그러니까 뭐죠? 늘 듣는데도 뭔 말인지 모르고 이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꼭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언약 속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걸 말씀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찾아서 확인해야지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그리스도로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린 게 뭡니까? 갈보리산 언약이, 다 이루신 언약이 나에게 성취되면은, 내가 그게 내 무대 다 끝나고 내가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갈보리산 언약이 그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감람산 언약이 뭐죠? 감람산 언약은 마태복음 오늘 28장 16절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또 누가복음 24장 43절에서 49절, 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이 어디 언약이죠? 감람산에서 주신 미션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딱 붙들어야 돼요. 이 속에. 이걸 보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거예요. 그걸 이해되면 그게 딱 이해돼야 돼요. 이 두 개가 딱 붙잡고 이 속에만 있으면은, 이 말씀 속에만 있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실제로 깨달아지고 믿어진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 안에 있으면은 어떤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 주이니까, 그리스도가 내 주이니까 그걸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누가 쳐다봐야 돼요? 내 기준으로, 내 수준으로, 내 능력으로 쳐다보니까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야. 갈등이 생겨도 그 갈등 생기다는 자체가 내가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부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 누구 말도 안 들어. 지기 주장대로 하지. 그래서 어린이날을 통해서 이거를 어린이들에서부터 이거를 아이들에게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지고 체질되게 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요, 머리 크면 지 멋대로 살아가요. 선생님 말을 듣습니까? 교수 말을 듣습니까? 지가 유익한 거 말하고 교회 와도 목사 말도 안 들어요. 지난 하나 똑같이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속으로 그래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비밀을 안다면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이라는 말은 뭐냐,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정확한 언약이라는 뭐를 알아야 되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십몇 년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은 영으로 계셨던 말씀으로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요, 생명의 빛이요, 창조의 빛이요, 시공간 초월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거를 딱 정리를 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 될까? 왜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될까? 인간이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뭔 문제지요? 사단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문제, 또 자범죄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빛 되시고 생명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시겠다는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진짜 한번 생각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6월달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겠다는 얘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인간입니까? 아닙니까? 아무 가치 없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녀로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다 아는 성경 구절인데 진짜 알기를 바랍니다. 그가 누구냐? 이사야 9장 6절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온 것은 올 것은 왜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러 왔다는 사실을 이사야 53장, 그분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오셔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고 창조주라는 걸, 빛이요 생명이라는 걸 보여주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시공간 초월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시고, 그분이 마지막으로 내가 누구냐 물어본 거 아닙니까? 우리는 따라서 그냥, 오늘은 신앙 고백을 안 했습니다마는 입으로만 맨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 내용과 의미를 알고 고백할 때 마귀는 벌벌 떨고 무너지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어떤 무당이 이러더라고요. 나는 지금 뉴스 보고 알았어요. 무당이 늘 뭐라 했냐면 간세음보살 나무의 탑을, 간세음보살 나무의 탑을 하는데, 이 무당이 이제 그 영적 세계를 아니까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만 했는데 엄청난 능력이 왔죠. 우리는 그냥 말로만 예수가 그리스도. 이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아니까, 영적인 문제를 아니까. 여러분 이제 뉴스에 안 들었습니까? 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고백하면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왜 오셔야 되는가?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하셨는가?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완벽하게 100% 아니라 100% 끝냈다니까.
조금도 덜 끝낸 게 없다니까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늘의 권세,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내게 주셨다고 그랬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계시록 3장 20절, 요한복음 1장 12절. 안 믿어지잖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 완벽하게 영원히 끝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이게 깨달아지면 뭐가 하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아직 그냥 말만 하는 거라니까요.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깨달아지면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죽은 놈이 말이 없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주인이니까. 이게 이해되어지는 사람을 보고 구원의 비밀과 100% 이해됐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는 새로운 사람이야. 너는, 이 말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야. 이 얘기가 그게 갈라디아 2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정확한 언약을, 지금 이게 정확한 언약 아닙니까? 이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은 그 정확한 언약이 나의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이걸 보고 나의 그리스도가 돼. 기도 응답은 뭐냐? 나의 그리스도가 된 그리스도를, 그걸 누리는 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성삼위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에 역사하시는 것, 이게 깨달은 사람을 보고, 누리는 사람을 보고 24 전도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뭘 열심히 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할 필요 없다니까. 이거를 말씀으로 찾아서 확인하고, 이게 성령의 역사로 확인이 되고 확신이 되고 믿어지는 순간에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어.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내가 보좌의 능력 안에 있어. 시공간 초월하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이 능력 안에 있어. 이게 24 제자라는 사실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충만한 걸 보고 다른 생각이 없어지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한 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가셨을 줄 믿습니다. 진짜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알고 누린다면 아무 걱정이 안 돼요. 문제가 와도 상관없고, 무슨 이 사람이 어떻든 저 사람들은 가든 오든 상관이 없어. 왜? 이거 안 되면 뭐죠? 항상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조금만 문제 오면 갈등 생기고, 조금만 문제 생기면 또 시험 들고, 조금만 뭐가 하면은 불신자보다 더 이렇게 되고. 저는 이거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이걸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줘야 됩니까? 계속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에 메시지 딱 나왔을 때 이거 딱 붙잡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말씀 성취가 뭐냐? 언약이 나에게 성취되는 거다. 언약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완전히 영원히 끝내고 부활하신 예수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게 나에게 갈보리산과 이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성취되면은 이게
이거를 전달해라 라는 이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죠? 기도 응답이 뭐냐? 이게 나에게 성취됐으면 이제 성취는 됐는데 이거를 그리스도를 누리면은 이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성삼위 하나님이다. 왕제사장 선지자를 생각과 마음과 뇌와 영혼과 몸 전체에 역사해 달라고 하니까 이게 뭐야? 나에게 성취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보좌의 능력이 시공간 초월이 나에게 성취되는 거야. 성령 충만이면 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 내 생각 아무것도 없이 이걸로 되는 거야. 이래야 망대가 세워지고 이게 돼 이걸로 걸어가는 거, 이걸로 살아가는 걸 보고 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9가지 12가지 뭐 이거 복잡해. 이거부터 먼저 딱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정표가 뭐냐? 이거를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 창대교회는 앞으로 저는 확신이 왔어요. 뭐라고?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거를 깨닫게 하시고 이거를 누리게 해주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모르면 무리가 되는 것이고 이거를 알면 24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24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언약 성취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이 이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고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고 완전한 이 축복을 누리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보좌의 능력과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세밀한 인도를 받아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모든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